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지난 시간 우리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고 오늘 또한 그 말씀 다 듣기를 또한 소망해서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예전에는 세상과 어우러져서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 성령 충만함을 입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단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단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사단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단이 아무리 으름장을 내면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앞서 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절대로 우리는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위협적인 그 나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습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친절한 인생 안내자이시다. 이것은 누구나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친절한 인생의 안내자. 세상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안내해 주실 이는 부모님도 아니고 또한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친절한 인생 안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의존하면서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권속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모두가 고스란히 제2의 성령의 익은 열매, 천국, 완전한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날에 이르게 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알곡 신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 신자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린 가라지 신자 되지 마시고 알곡 신자가 되어서 우리 진짜 배기 신자가 되어서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생 안내자 대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의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오실 성령 하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증거는 하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했을 때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모두가 내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배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만이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 끼어나가기 위해서는 세상 그 업무가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사단의 위협에 놀아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철저한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의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역할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신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모두가 늘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 하나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한 친절한 안내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고 하다 보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낯선 곳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답니다.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도 도로 다닐 곳이 참 많은데 외국도 더더욱도 가고 싶어 해놓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래서 외국에 가면 또한 안내자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그 가이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우리가 보지 못할 곳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가이드가 참다운 가이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품 안의 자식이지 품 안에 떠나면은 그 자녀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은 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따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가 할 만한 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잘 인도할 수가 있고 안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품 안을 떠나면은 그것은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가 마음대로 이제 자기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부모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 그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하면 또 뒷바라지, 뒤처리는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이력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일을 잘못되게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 뒷정리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인자하셨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도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 다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정돈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등에 대한 지식도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를 정확하게 일러주실 수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독일어 개정판을 바라보면 이 보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혜사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독일어 개정판에 살펴보면 이 보혜사 했을 때에 곁에 서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곁에 서서, 그러니까 내 옆에 서서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보혜사, 성령의 그 역할을 잘 묘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어떻습니까? 낯설고 험하기만 한 이 길을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자다, 헬퍼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서서 보태주면서 도와주고 계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한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 세상 없으신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홀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얼마든지 손 내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도 없어, 옆에 있는 친형제도 없습니다, 자매도 없습니다, 가족 식구들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서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잘된 모습과 잘못된 모습.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맹인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을 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 바디메오가 하는 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내 주제비를 알라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너는 그러한 모습이다. 너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모습,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신앙의 눈이 뜨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눈을 떴지만 가지 않고 누구를 쫓았다?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도 뜨여졌습니다.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또한 늘 모든 것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영과 육의 눈, 모든 눈이 다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에너지 충전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약속된 그 은혜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얼마든지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선물 다들 좋아하고 계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없이도 유명한 신학자나 성경 교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 보면 신학교수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신학교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 예수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호칭은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그 지식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진정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만 전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거룩한 호칭인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신학교에 가서 보면은 신학 교수들 다 그렇다고 또 말씀을 드리질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한두 분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지식으로만 전하는 진짜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쩌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오늘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라보면 신학에서 나쁜 이미지를 말하면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거룩한 그 과목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담배 다 하면서 가는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 다 가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찾아가면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학교에 와서는 아이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거룩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누구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협을 하고 사는 그 모습 볼 때에 그들에게는 어떠합니까? 거룩한 호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며 우리 인생의 친절한 안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안내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백이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으며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그 약속하신 수많은 복과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 1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앉아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것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똑같은 영의 사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 저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내 심령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로 영적인 피조물이다 보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하든지 안 미워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나 상대방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지내야 돼. 성령 하나님과 지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상태를 또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 그 성령 하나님과 늘 친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의존하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시고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누구부터 성령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한 일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안내자 대신 영원한 그 안내자 동반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묻고 안내를 받아서 내 인생길 안전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심령들은 14, 15절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에 관한 주님의 증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예스터 미스터 제일 대소리 문답을 바라보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인격 또한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사역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 너를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작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러를 달리다 보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리 모여서 그냥 놀러 다니는 그 여행하신 분들 바라보면 예수 믿는 그 공동체, 믿지 아니한 불신자의 그 무리들 바라보면 뭔가 달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무리들 바라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 분들 바라보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나 같은 인간이 또 교회 다닌 인간이냐? 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것들 정말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까지도 다 성도들까지도 욕먹이는 일입니다.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리고 딴 사역을 세상에 알리도록 힘쓸 줄 아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너무나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딴 그 모든 사역,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 이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의 명령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그 사람들이 또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그 말에 어느 누구든지 호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속들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의 내용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은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진실한 그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 둘 계속 쌓이고 가다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참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값진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본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것들 그 인생은 참 값진 것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의 깊이를 교회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이나 헌금, 액수 그런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 매일같이 나간다. 그리고 또 많은 헌금을 한다. 많은 봉사를 한다. 물론 좋죠. 그러나 매일 교회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에게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의 인격이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매일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대단한 분이야. 많은 헌금을 내니까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다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으로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닮아가야 됩니다. 옆에 사람, 장로, 권사, 집사 아무리 믿음 생활 좋아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모든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리고 어떤 삶이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 많은 것을 드리는 것에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힘써야 할 거룩한 명령,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말씀 신앙의 눈을 뜨고 나면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가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육적인 눈도 떠졌으면 주님이 가라십니다.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주님의 섬김의 모습처럼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 나보다 못한 그 헐벗고 굶주린 자들 찾아가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원래 우리 표이지 않습니까? 일어나 우리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자들 찾아가서 함께 일어나 가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오늘 오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같이 겹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오늘 오전 시간 말씀하고 며칠 되지 않습니까? 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떴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세상을 향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가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가라고 했던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게 뭐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놓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나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 경우가 있는데 참 훌륭한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 미니모스들 남 잘하는 그 전도하는 그 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꼬는 투로 어떻습니까? 흥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고 또 아닐지라도 이것은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일, 스스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혹 자원해서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하지 못해서 나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직무랍니다. 직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직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전도하기가 참 힘들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직무유기죄로 책망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서 나아감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길에는 우리가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반드시 고통을 견뎌야만 한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적지가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죠.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가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전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얌체 구원 받는 그 한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이 세상 살다 실컷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가서 이제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 주님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가져오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답니다. 그런 생각 일찌감치 떨쳐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충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은 누구나 다 받아야 한다. 아셨죠? 그 고난의 수업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싸워서 거기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피하거나 우회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그 친절한 안내자로 오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성령 하나님의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싸우려고 궁리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돕고자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고난과 시련, 실패 등 온갖 어려움이 도리어 성공적인 삶을 위한 훌륭한 인생의 자원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친절한 안내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온 세상에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저와 우리 거듭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첫째, 둘째, 셋째 앞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그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승리가 보장된 그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확신을 갖고 내디딜 때에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다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한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든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야 할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 그러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라고 하였습니다.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증인된 삶을 사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신 이유도 신앙의 눈을 뜨고 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복음을 들고 가서 외치고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직무유기가 없도록 그 책임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의로 노릇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세상 것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인생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널리 알려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주어진 직무유기 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르러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